조주록 459측에 긱다그라고 한 데 대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오늘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긱다그에 대한 것을 그 염송에서 나온 말인데요. 총수록이라고 하는 어록이 있습니다. 총수록에 이르되 성문인 중에는 여전 해인 사제지법하며 삼성 가운데에 이제 성문, 영각, 보살 이 삼성입니다. 성문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하신 교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성문인이라고 합니다. 성문인 가운데에는 전부 해인 사제지법하며 해인 사제, 고진멸도 사제법. 고진멸도 사제법은 그 교리의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만물이 존재해서 태어난 것은 고해다, 고다. 고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모든 4대 원소, 오음의 원소가 각각 모여서 한 뭉치가 되어 있는 것이 곧 생사의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생로병사를 항상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다. 집이라는 것은 모든 집대성에 있는 그 원인 요소가 다 모여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것을 고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속죄, 중생세계, 속죄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고집, 그거는 멸도는 이제 우리가 고와 집을 떼어나서 최고의 깨달음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멸도, 이걸 말하는 것이요. 그건 출세관. 사제의 법을 성문인 중에는 성문은 사제법을 의지해서 공부한다 이겁니다. 고진멸도 사제법. 그 이제 고에 대한 원인이 왜 생겼으며 또 고는 뭐 어때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원인이 생긴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관찰해 보는 겁니다. 무상하다. 그래 특별한 어떤 법이라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깨달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제법으로. 또 영각인 중에는 여전 해인 연생지법하고,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존재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12연기, 이 모든 것은 연기,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해서 모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 모든 것은 곧 공했다. 공해서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영각이라고 해요. 그렇게 깨닫는 분을 영각인 중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제 보살 중에는 성문 영각 보살이니까요. 보살사 중에는 전부 해인 육도지법하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 네 가지, 6가지 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는 깨달음의 저 언덕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육바라밀을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 행할 수가 없지요. 육바라밀을 척척 다 마음대로 알아서 행할 줄 안다면은 그건 대성보살이니까요. 대성인이니까요.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지. 깨닫지 못한 중생한테는 육바라밀을 행하러 가죠. 행하라. 행해보려고 노력하라 이러는데요. 노력하려면 이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아야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수행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당장 행할 수는 없어요. 당장에 신라테 이차도니는 불교를 세상에 전포하기 위해서, 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냥 조연히 맡기고 던졌으니까요.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냥 몸을 그대로 조연히 던지니까요. 그거 보십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나 하느냐? 안 된다 이거지요.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인욕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인욕을 제대로 잘한다면은 남북이 서로 총칼 들고 싸움할 일도 없고, 또 강대국이니 약소국이니 이렇게 서로 싸움할 일도 없고요. 없지요. 또 일반 사회 사람들도 살아가는 현실에서 각자 개인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싸움할 일이 없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욕을 제대로 잘하면요. 보호시직 인욕이 잘 안 됩니다.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성의 보살, 저 언덕에 간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이쪽 언덕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중생세계에서는. 중생세계에서는 질투, 시비, 싸움, 뭐 여러 가지 미워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성보살은 선정이 잘, 마음에 여러 가지 소란하고 산란한 마음이 없지요. 마음이 평온하고 일체가 깨끗해서 선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 그 다음 지혜. 그 지혜를 쓴다 이겁니다. 무한한 지혜를, 걸림없는 지혜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눈이 있다 이거지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로 보려고 해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바로 보려고 하면은 그게 잘 봤지만 나중에 보면 또 실수했고 잘못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혜, 육바라밀, 보살 중에는 전부가 온전히 오롯이 해인 육도지 법이다. 지어 숙돈인 중에는 숙돈이라는 이걸 숙자 몰록돈자인데요. 숙돈이라는 것은 숙교라고도 하고 동교라고도 하며 동교, 숙교인데 이게는 뭐냐?
과거 본분이냐라. 과거의 본분이 뭐냐? 우리의 본래의 진여자성의 본분자리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근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또한 전부 다 본분, 과거의 본분이니 또한 평전가풍이라. 또한 온전하고 온전한 그런 그것을 줄 뿐이고 또 가풍을 펼치는 것이다. 온전히 그대로 가풍을 펼치는 것이래요. 총수록에 나올 말인데 이게 이제 성문의 사람에게는 온전한 해인의 사성제법을 주며 영각을 닦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해인의 연생, 인연법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공부를 해주고 그런 것을 해주고 보살에게는 온전한 해인 육도, 육바라밀의 법을 주며 내지 숙교, 동교 이 사람에게는 과거의 본분 종사이니 또한 온전하고 온전한 그것을 줄 뿐이다. 그냥 온전한 그걸 그대로 줄 뿐이다. 곧 가풍을 바로 펼치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총수록이라는 것은 이제 법계도의 총수록인데요. 법계도의 총수록을 말하는 것으로 의상이라는 대사의 하엄 일성지 법계도에 대한 신라시대의 주기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한 책인데 책자는 미상으로 고려시대에 편찬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교와 동교는 또 숙교, 종교, 또 마칠 종자 마지막 종교라고도 하고 숙교라고도 하는데 종교는 하엄종의 하엄경에서 내세우는 오교의 하나이며 대성 종국의 가르침이다. 대성의 마지막에 최고 마지막에를 가리키는 소식이다. 경론으로는 주로 열애장 사상을 설하는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이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능가경, 성만경, 구경일성, 보성론, 또 대성 기신론 이거를 이제 말하는데요. 동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냐?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 닦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어와 말로 사유 분별을 하는 거 일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단박에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단박에 가르친다. 깨닫게 해준다. 이거는. 그건 뭐냐? 응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면 다 돼요. 더 가르치고 배울 것이 없이 다 돼버려. 다 깨달아서 다 돼버려요. 또 어떤 게 부처니까 말은 동막대기라 이래 말하면 다 돼버려요. 그것도 다 학철이 해결이 싹 다 돼서 더 공부할 게 없어요. 그걸 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교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깨닫게 가르침을 하는 것인데 또는 그것을 종지로 하는 것, 그걸 근본 종으로 삼아 종지로 하는 교파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점교는 낮은 경지에서 차례로 순서로 따라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가르침 또는 교파를 가리킨다. 점차적으로 집으로 말하면 1층을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0층, 21층 마지막까지 층을 올라가듯이 그래야 하는 것을 점교라고 그래요. 점차적으로 이제 근기가 미약해가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단박에 육조신임은 해결이 됐다기를. 그 해결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根기가 미약한 중생들은 어쩌느냐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생의根기에 따라서 이제 부정간도 가르치고 수식간도 가르치고 그 이제根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간법을 가르치는 거라요. 가르치거든. 이런 이제根기가 미약한 사람한테는 이제 뭐 일념으로 염을 하라, 뭐 염불을 하라, 또 뭐 진언을 한번 에워보라. 또 그것도 안 되면 선방에 와서 문고리라도 잡아보라. 잡아보라. 그러다 선방 문고리 잡아본 사람하고 안 잡아본 사람은 또 달라요. 잡아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선방에 가서 문고리 잡고 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 공부하는 곳이다. 깨닫는 곳이다. 성불하는 곳이다. 난 그걸 잡아봤다. 문고리라도. 너는 그거 못 잡아봤지? 이제 이게 다릅니다.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지요. 여기 문고리도 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선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문고리만 잡아도 되겠어? 이제 이렇게 이 부인을 유인하고 점차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자꾸 해서 부처님이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모든 걸 깨닫게 해주는 점차적인 거 그런 게 있는데 이 돈교는 단박에 한마디에 해결되는 걸 말이에요. 이거는 전생에 많이 닦아가지고 물을 익어서 다 익은 사람이 그냥 과일 다 익은 거 뚝 떨어지면 되네. 바람만 살짝 불어 뚝 떨어지게 돼 있다 이기라건 과일이. 그러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다 아물어서 딱지가 앉아있는 거 조금만 이렇게 해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기가 지금 나가요 막 지금 부풀어 가는데 뭐 그 딱지도 아니고 되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될 수가 없는데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동각이 송해 가로되 자 비단 정가풍인된 천동각이 송을 하되 가풍을 펼치지 않았을진된 어찌 기시 수파 충랑이리요 어찌 파도를 타고 물결을 따르리요 하니 즉 총림 중에는 대납성 한선이기요 이는 총림에서 납성을 대하여 인사말을 날씨가 춥지요. 어찌 춥지 않습니까? 감기는 안 걸렸습니까? 따뜻합니까?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일 뿐이다. 그래 고인이 송하되 옛사람이 송원하되 화산 타고와 해타고와 조주의 긱다거 차시 본분 접사라 긱다거를 우는 말한 거는 이거는 본분사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네, 정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절에 들어오면 초발심을 배우고 행자로서 배우고 초발심도 배우고 사미울도 배우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익혀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동교 바로 모든 걸 해결해서 깨닫게 해준다 하는 건 뭐냐? 조조스님한테 누가 또 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다. 여기 와본 일이 있는가? 와본 일이 없습니다. 차나 한잔 먹고 가게. 요 한마디가 바로 깨닫게 해주는 거다. 바로 해결해 주는 법이라. 그게 동교에 속한다. 돈에. 그 와본 일이 있는가? 와본 일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게. 바로 해결해 주는 말이라. 요 말이 응무소주 생기심이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하산이라는 선사한테는 누가 와서
어떤 게 불교는 어떤 것이지요? 난 모르는데 좀 초학자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북이나 척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뭘 좀 저는 조금 이해가 가고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북이나 척에 조금 알았다 한 사람도 북을 쳐라. 몰랐다 한 사람도 북을 쳐라. 나는 깨달았다 해도 북을 쳐라. 깨닫지 못했다 해도 북을 쳐라. 해타고라는 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 차를 한잔 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북이나 치게 하는 말이나 이거는 다 본분에 대한 거. 근본 우리 본분사 여러분이 본분사를 해결하려고 왔잖아. 본분사를 바로 가르쳐서 주는 말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듣고 깨달아야 돼요. 대강연이 송하되 백토와 하마 그 족진이라도 백토와 치마 참깨가 있지 징기 하련만은 북인 상견 하언건이로다. 북쪽 사람은 서로 만나면 말을 정성스럽게 건네미로다. 지금 야구 선다바라 하는 사람을 지금 선다바라는 사람이 만약에 찾아왔다면 특별히 연고차를 끓여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리라. 이제 여기는 그래 놨네요.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준 것이 백토와 하마이며 이것은 연고와 다르다는 뜻이다. 백토와 하마는 일반적인 차 이름이며 또는 가차, 가일차, 가일 등을 넣어가지고 다진 차 이런 이름을 연고라고 하는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성을 보고 투자청이 송하되 견성 피문 정도차라. 학성을 보고는 조주시님이 여기 아본 적이 있느냐 물으니 유언 정도 미정례라. 누구든 있다 하고 누구는 와본 적이 없다고 하니 다 똑같이 자리를 건하고 차나 마시고 가라고 하니 청인 시한 종문태로다. 파란 연기의 때가 푸른 이끼로 바뀜이로다. 농동자를 구망 한각간 안정지이라. 눈동자를 확 바꿔준다는 뜻이다. 이 중생의 눈 이거 좋지 못한 눈을 갖다 확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총림의 종장이라도 이에 더하기는 실로 어려우니 일에 임하여서 어찌 차등을 두리요. 새로 왔건 본래부터 살았건 간에 은근히 한 잔 차만 차 한 잔만 건함이로다. 이거는 뭐야? 평전가풍이라 가풍을 펼쳤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가풍을 펼쳤다는 뜻이지요. 또 삼등로와 예경전하니 석잔의 차를 올려 예를 다하니 자 이래도 차 한 잔 저래도 한 잔 또 거기에 더 보태서 언주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것도 차 한 잔 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를 고르게 따르고 다시 치우침이 없음이로다. 똑같이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다 대해준다 이겁니다. 석교의 낡은 절에는 진기한 것이 없으니 유마 평범한 차를 가져와서 한번 끓임이로다. 그걸 결안하니 치암과 항룡과 천동각 이런 스님이 세 분의 스님이 다 이게 예를 하미니 혹 깊고 혹은 옅으며 혹은 우르르고 혹은 더 날려서 비록 다른 것 같으나 그 뜻은 일반이다. 세 사람이 법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치암 선사나 항룡 선사나 천동 등 지금 뒤에 지금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 그렇지 다 여러분 많이 했어요. 이 많이 했는 이분들이 뭐라고 지킨 소리가 다 뭐냐? 나머지 개성 이런 것들이 다 개성들 모두 비슷한데 혹은 깊고 혹은 얕으며 혹은 억누르고 혹은 축혀 세우는 것이다.
말은 비록 달라 보이나 그 취지는 다 하나이다. 이랬어요. 또 보복이라는 분이 조주가 말하였다. 조주는 편리한 데 익숙해져 있음이로다. 조주는 아주 편리하게 익숙해. 뭐 시만 들이고 앉아서 그 누가 오면 천인 만인을 그냥 다 오면 그 뭐 이런 말 많은 말 해가지고 목 아플 필요도 없고 그 뭐 진기 빠질 필요도 없고 그냥 오면 차 한잔 하고 가게, 차 한잔 하게 이렇게 참 아주 조주는 편리한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덕편이가 시 낙편이니 편한 걸 얻었다는 것은 편한 걸 잃는다는 것이니 어찌할꼬. 무사처에 착도고 아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일 없는 자리에 빠졌기 때문이니라. 일 없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 이기라 또 이거는. 법운학이라는 분이 엄하되 조주 화상이 이렇게 갈 줄은 알고 이렇게 올 줄은 알지 못하는구나. 비록 이와 같으나 유종이니 불견하니 곡종이니 곡이 마치 써나 사람은 보지 못하니 강우에 여러 봉우리가 푸르기만 하도다. 조주 화상이 이제 다만 그렇게 가는 줄만 알고 이렇게 오는 줄을 몰랐다. 비록 이렇게는 하나 곡종인 불견하고 강산수봉청이라 곡이 끝났으나 사람은 아니 보이고 강 위에 수봉우리가 푸르기만 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입마거자는 그 편의가 익숙하단 말이고 또 이렇게 곡이 끝났다는 말은 철저하게 나머지가 없다. 남음이 없이 철저하다 이 말이죠. 또 이렇게 끝났다 하는 운운하는 것은 상기 고비시에 말년이니 삼잔 후의 소식이라. 다만 그렇게 갈 줄만 알았다는 것은 편한 것에 익숙했다는 뜻이고 곡이 끝났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남음이 없다는 뜻이다. 강상우의 수봉우리가 아주 푸르다는 것은 석잔의 차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곡이 끝났으나 상비고설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마지막 이언으로 석잔 후의 소식, 차를 석잔 마셨다는 데에 대한 소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는 당나라 정기라는 분이 지은 상영고비라는 그런 이제 상수 영혼 비파를 타다 이래 됐어요. 시를 말한다. 여기서 상영은 상수의 여신이자 순임금의 부인인 순임금이라는 분이 이제 있잖아요. 순임금 과거에 순임금의 부인인 아항과 여영이다. 두 부인이 말해요. 아항과 여영이다. 두 사람 부인은 순임금이 돌아가자 죽자 상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헤매다가 몸을 던져 죽었는데 이후에 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때 당시에 진기라는 하는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치기 위해서 도성에 들어가 가지고 객점에서 이제 객사에서 머물러서 하루 저녁을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청하려고 누운 한밤중에 문득 창밖에서 곡종인불견하고 강산수봉청이로다 이 말이 들려. 곡종인불견하고 강산수봉청이로다 이 말이 들리더라. 이기라 정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기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가려고 도성에 들어가 가지고 객점에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곡종인불견하고 강상의 수봉청이로다 이 소리가 들려.
그래 창밖에 이제 한밤중에 들려서 그래 문을 그 소리가 나서 들려서 문을 나섰다. 쫓아나가 봤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시를 읊어주는가 하고 밖에 나가 봤단 말이죠.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자.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 기에 남은 식구를 기억해 두었다가 기억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가거를 보러 치료로 가다 가거장에 들어갔는데 시제를 또 걸어놨는데 시제에 나오자 지난날 들어두었던 노래 소리를 신문 끝에다 써넣었다. 지난날에 그 밤중에 두 구절의 식구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첫 구절이 두 구절인데 마지막 두 구절을 맞춰 넣어야 되거든. 두 구절 앞에 거는 시제인데 시제를 두 구절 해놨는데 마지막 두 구절을 맞춰 넣어야 되는데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유수 전상보하고 흐르는 물은 상수기에 전해주고 비풍가 동정이로다 슬픈 바람은 동정원을 지나가미로다. 요 식구가 그래. 첫 글귀가 그거만 있고 그 두 글귀를 맞춰 써넣어야만 이제 합격하는데 누구든지 그게 어려운 거요. 그런데 이 정기라는 사람이 밤에 그 들었던 식구를 머릿속에 넣어놔 있던 거를 착 써넣어서 그런지 그거를 써넣은 거나 마지막 두 글귀를 두 줄을 써넣었어. 두 줄이 뭐냐? 곡종 인불견하고 강상의 수봉청이로다. 곡이 끝났으나 사람은 아니 보이고 강의의 두 봉우리만 풀어도다 써놓은 기라 그래. 청 냈는데 이 시를 받아던 시험관들이 야 이거는 귀신이 지은 식구지 이게 사람이 어째 이래 지을 수가 있느냐. 아주 야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 어째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던데 이거 이 귀신이 짓지 이게 어째 이렇게 지었느냐. 기가 막힌다 이거. 귀신이 지은 것이라고 하며 정기의 시를 최장원으로 뽑았다. 그 사람을 장원급제해서 밤중에 아마 그 아한과 여영이라는 여자가 그래 한번 노래를 부른 거야 보죠. 그렇죠? 그 노래 시를 그렇길래 이제 그래 그런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차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있는 말이야. 그게 그 두 글귀를 여기 이제 조주스님 차에 대한 데 대한 거, 차 먹는 데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를 여기에 그 두 글귀를 인용해서 말을 썼네요. 두 글귀 그것이 이제 조주스님 차 석잔 먹고 가라 하는 데 대한 거기에 이 글귀가 넣어가지고 보면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면 감이 가는 분이 있을 끼고 모르는 분은 할 수 없고 남명천이 소참해 이 말을 들어 이르되 가린 조주의 가히 참 불쌍한 조주여 일잔 추다하야 거친 차 한 잔을 가져다가 동쪽에 건하고 서쪽에 건하는구나. 비록 쓰고 떫은 맛을 견디긴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자기 집 밭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강남 양절의 절동 절서라는 하북 서천 사천성에 있는 거 모두 일찍이 다녀왔을 터이니 자 그곳에 차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일러 보아라.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러 보아라. 어느 곳에 차가 제일 좋던가 혹시 얻어 온 이가 있거든 대중 앞에 내놓아 보아라 라고 하고는 양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기를 비록 여러분이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제 어지럽게 차다리는 꼴을 면치 못하리라. 차다리는 꼴을 면치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명조주 본분가풍이라 이거는 조주의 본분가풍을 밝힌 것입니다. 천동각이 상단이 말에 겸하여 들으되 경청문성하되 천동각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겸하여 경청 문답과 설두의 염을 들어 말하였다. 경청이 어떤 스님에게 묻기를 조주가 차나 마시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 스님이 바로 그만 썩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청은 말하기를 한단에서 큰 걸음을 배우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설두가 이에 설두 스님이 말하기를 염하기를 하는 소리가 그 스님은 한단 사람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큰 걸음을 배운다고 하리요 라고 했다. 그리고는 사가 천동각이 말하였다. 차나 드시게 분명하게 가리켜 주었고 어떤 다른 말이 없었다. 가풍을 펼쳤고 방편이 없었는데 누가 말하기를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고 하는가? 괴롭고도 또 괴롭도다. 종종 한단에서 큰 걸음을 배우고는 바로 장안의 길을 다닌 듯이 하니 분명 눈은 있으나 타고난 장님과 같구나. 경청이 말하기를 한단에서 큰 걸음을 배우고는구나 하였고 설두가 말하기를 그 스님은 한단 사람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큰 걸음을 배우리오라고 하였는데 알겠는가? 이 말을 여러분은 알겠느냐? 한 사람은 한단 큰 걸음을 배우는 사람을 했고 한 분은 큰 걸음을 배우긴 무슨 큰 걸음을 배워 그런 배운 일이 없는데 뭘 배운다고 하느냐라고 했으니 이분들의 뜻을 여러분은 알겠느냐? 깃털에 올라탄 자는 이를 것이요 저거를 속인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요 말이 결구라서 딱 매듭을 지은 말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제 다 개합이 척척돼야 돼. 그래서 한단에서 큰 걸음을 배운다는 것은 저 스님이 줄곧 조주에게서 편안함을 얻은 자리만 이해했을 뿐이다. 조주에게서 편안함을 얻은 자리만 이해했을 뿐이고 조주가 뜻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스님은 한단 사람이 아니거늘 무슨 큰 걸음을 배운다고 하냐 이런 말은 이 말은 이미 조주의 뜻을 알아차렸다는 뜻이니 조주의 뜻은 무엇인가 아래의 개성을 살펴보라. 뭐라고 했냐? 차나 드시게 하는 것은 세 번째 걸쳐 차나 드시게라고 하였는데도 다만 두 번만 거론한 데에는 깊은 까닭이 있으니 어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겠는가? 가풍을 펼치고 방편이 없다는 것은 역시 방편의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누가 말하기를 조주가 원주를 속였다는 것은 다만 깃다거를 두 번만 거론한 것은 조주의 뜻이 두 구조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깃다거라는 쓸데가 없는 것이니 어찌 속였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방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괴롭고도 괴롭다는 것은 뭐냐? 세 번이나 차나 드시게라고 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종종 한단에서 큰 걸음 걷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도리가 없는 곳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한단이라는 뜻이다. 도의 이치, 도리가 없는 곳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한단이라는 큰 걸음 걷는다는 뜻이다. 바로 장안에 운운한 것은 가풍을 펼쳤다는 뜻이다. 이 말 여기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 눈은 있으나 타고난 장님과 같다라는 것은 뭐냐? 오히려 의미도 없는 곳에 빠졌기 때문이다. 의미가 없는 곳에 빠졌기 때문이다. 분명 눈은 있으나 타고난 장님과 같다라는 말은 오히려 의미는 없어. 의미가 없는 곳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조주의 뜻에 개합하지 않으며 가리킨 것이 있는 자리에서 이해하려는 것도 조주의 뜻을 갉아먹는 뜻이다. 안 된다 이라. 도리가 없는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조주의 뜻에 개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리킨 것이 있는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조주의 뜻을 갉아먹는다는 뜻이다. 이게 아니다. 깃털에 올려 탄 자는 이럴 것이요 라는 말은
경청이 도리가 없는 자리에서 조주의 뜻을 드러내었다는 말이다. 깃털에 올라탄 자는 뭐렇게 했어 아까? 잃는다 했잖아. 그건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라. 깃털에 올라탄 자는 잃을 것이라는 말은 뭐냐? 경청이 도리가 없는 자리에서 조주의 뜻을 드러내었다는 말이다 이라. 그런 뜻이라 그게. 적을 속인 자도 망한다, 죽는다는 것은 뭔 소리냐? 설두가 가리키는 것이 있는 자리에서 저 스님을 지지하였다는 말이다. 설두가 가리키는 것이 있는 자리에서 저 스님을 지지하였다는 말이다. 지지했다는 거지. 깃털에 올라탔다는 것과 적을 속이는 것은 또 모두 서로 싸우는 모양이다. 한단 사람을 모방하려는 사람이 체구가 작아서 큰 걸음을 배우려다가 예전에 걸음까지 잃게 되었다. 자기 옛날에 걷는 걸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치지.